shame of a time of Raham Bayit Gula Road Bayit Gula Road B'kerev haaretz.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토라 포션을 그동안 12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베레시트를 공부하며 마치는 카작 베닛 카색, 이것을 외치는 날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야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거룩한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오늘 이 마지막 이 토라 포션 창세기 47장 28절부터 50장 26절은 특별한 메시지가 됩니다. 특별히 이 바에키, 살았으니, 그가 거주하였으니, 이제 야곱의 생애를 다루며, 또 이제 요셉도 그의 생애를 마치고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창세기 학교의 졸업식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부제로 삼지 않은 특별한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에프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이 구절은 아마도 우리 전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믿는 자들, 특별히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자기의 신분에 관한 깨달음의 메시지로 오늘 이 메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하콥으로 하여금, 특별히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 야하콥이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 줄 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축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야곱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심층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47장 오늘 바에키, 그가 살았으니, 그가 거주하였으니가 포함되어 있는 9절 28절부터 본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2일 후에 48장입니다. 1절.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제 우리가 지난 창세기 베레시부터 시작한 토라 포션이 오늘 이제 12번째로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토라 포션 맨 마지막 이 바에키를 우리가 늘 공부한 것처럼 히브리어를 한번 읽고 난 뒤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말한 얘기죠. 또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이것도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제가 한 번도 쓰지 못했지만은 종말의 선지자. 이사야나 또 에스겔이나 다 종말에, 또 요한계시록 요한도. 그런데 특별히 토라 포션이 바에키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제일 첫 번째로 루벤이 아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요셉을 먼저 축복을 해주고 나머지 12아들을 축복을 했는데, 나머지 아들을 축복해 줬는데 그 축복을 한 모든 내용이 종말의 치명적인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야곱은, 이스라엘은 종말의 프로핏이다, 선지자이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옵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옵시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치명적인 이 마지막 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에키가 들어있는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에키 야하코베 에레스 미스라임 쉐바 에스레 샤나 바에키, 그 다음에 예메 야하콥 쉐네 카야브 쉐바 샤님 베 아르바임 마트샤나.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바에키 야하콥 and 야하콥 lived. 야곱이 거주하였다, 살았다. 베에레스 미스라임 in the land of Egypt. 애굽의 땅에서 야곱이 살았다. 얼마 동안? 쉐바 7년하고 에스레 10년 샤나. 그래서 10년하고 7년이니까 17년을 살았다. 바에이엠의 그의 생애의 나이가, 야곱의 생애 나이가 샤나카의 그의 생애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쉐바 샤님 7년하고도 베아르바임 40년하고도 마트 100년을 말하죠. 마트샤나 100년. 그래서 총 합해서 147년을 그가 애굽 땅에서 살고 이제 생애를 마치고, 또 요셉도 110년을 마치고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바에키는 모두가 마지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또 인생의 요셉의 마지막. 그런데 저는 이 토라 포션 바에키를 마치면서,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매년 제 개인적으로 겪는 이 경우는, 금년이 저의 개인적으로는 52주년의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요셉의 110년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 전명자 목사와 함께한 52주년을 저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미국에 올 때도, 또 미국에 와서도,
또 미국에 온 이후도 계속 이사 다니면서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전명자 목사와 저와 함께 동행을 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52전을 같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항상 두 사람의 뜻이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싸우고 또 한쪽이 잘못 가면 한쪽이 잡아주고 또 한쪽이 힘들면 한쪽이 힘을 넣어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인터액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인데 중간에 야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때 항상 우리는 지난 52주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저도 이 시간까지는 결혼 생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의 여행이 있는 바에 야곱의 마지막 17년의 애굽 생활, 지금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온 집안 식구 70명이 이사 와가지고 같이 살아서 거기서 17년을 같이 산 삶. 그 다음에 야곱이 마지막 12지파에게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내용, 또 야곱의 마지막 메시지, 또 야곱의 마지막 간청, 야곱의 마지막 147세 생애, 또 야곱의 마지막 장사 지냄, 또 요셉의 마지막 110세, 모든 것이 마지막. 그래서 특별히 이 바에키는 그가 거주하였으니, 그가 살았으니, 이 어원은 카야입니다. 카야. 그래서 이 카야가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한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모여서 특별히 이제 12월 달이면은 모임이 많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 먹고 또 드링크를 들으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항상 유대인들은 이 카인, 생명이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당신의 가장 최고의 삶을 위하여 라켐. 그래서 이 카이란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147년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히브리어에서 보게 됩니다. 147의 수치는 특별히 니자바, 아주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47년의 삶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굳어질 때, 분명히 설 때, 사대리즘 술람도 똑같은 숫자, 술람이 하늘과 땅을 견고하게 연결될 때만이 항상 그가 승리를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이 사닥다리가 곧바로 섰다. 그 다음에 술람은 130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유대인 중에는 이 술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술람 야곱, 제가 가끔 듣는 토라 포션을 잘 그 라베닉 이 스타일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분도 이름이 술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요, 끊임없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언약이 끝까지 야곱에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7년의 삶을 보면은요, 오늘 7장의 28절에 보게 되면은 17년을 살았으니 히브리어에 샤나토바, 해피 뉴 이어, 이 톱, 이것이 17숫자. 굉장히 좋은 숫자죠. 그래서 이 토브의 게마터리아가 17이기 때문에 정말 야곱은 애굽에서 그 가뭄 중에서도 아들을 잘 만나 가지고 처음으로 모든 식구들이 12자손들 모든 식구들이 좋은 땅에서 풍성한 삶을 토브
좋았더라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는 오늘 히브리 단어에서 여러 가지로 선하다는 뜻을 누가복음 18장 19절에도 토브가 나옵니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토브.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제바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이 제바크라는 이 단어도 17의 숫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보면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낚는다. 여기에 보는 낚다, 대그 이것도 17절의 숫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일생을 몇 년 동안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는 아직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많이 참조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년, 야곱은 147년.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또 110년.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175는 5 곱하기 5 곱하기 7인데 이것을 더하면 17이 됩니다. 이삭은 180년인데 6 곱하기 6 곱하기 5입니다. 그런데 6 플러스 6 플러스 5를 하면 17이 되죠. 또 야곱의 147년도 7 곱하기 7 곱하기 3인데 이것을 더하면은 7 플러스 7 플러스 7, 3은 17년이 된다. 그런데 특별히 야곱이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아주 예수와를 울부짖으면서 찾는 메시지를 우리가 49장 18절에서 봅니다. 야훼여 나는 주의 예수와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에 예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린다는 말 카바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티크바 소망을 말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야키를 통하여 야곱이 죽는 것을 다루고 있지만 풍성한 예수와 안에서의 삶의 소망을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나는 주의 예수와를 기다리나이다. 야곱은 예수와를 기다린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여기에 특별히 카바 소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메인받았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와를 증거하는 것에서 압력을 받고 공격을 많이 받았죠. 감옥에 갔고 쇠사슬에 묶였죠. 또 40에 하나 다만 매를 맞았죠. 끝까지 그가 사도의 사역을 겪은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래서 티크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을 예수와의 소망 속에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것이 야곱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는 우리의 구원의 티크바, 카바 소망입니다.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피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그의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그의 오심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태를 여기에서 야곱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둔 신부가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저 외국에 가서 이제 곧 오는데 그 오는 날, 돌아오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으로 예수와를 기다리는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3대, third 여기 보니까 여기에 3대란 말은 셸레심 여기에 특별히 특이한 이 셸레심의 맨 마지막 맴 소핏 이 끝자를 소핏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 막히죠. 그런데 다른 글자보다 큰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글자 셸레심.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막 시작할 적에 베레시트 할 적에도 이 베이트도 이 맴과 같이 큰 글자로 enlarge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글자 베이트도 또 오늘 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 셸레심의 맴도 크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토라의 맨 마지막 오늘 이제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이 미스라임 애굽에서 죽었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여기 보니까 베레시트의 베이트 그다음에 미스라임 요 맴 애굽에서 이것을 보면은 총 맴이 40이고 베이트가 2입니다. 합하면은 42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종말에 관련 있는 숫자 중에서 42 숫자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막 번성해가지고 큰 나라가 형성될 때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핍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게 되죠.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만날 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헤예 아쉐레헤예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야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소개받은 이 I am who I am 그 자체도 42 숫자의 숫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베레시트 그 다음에 미스라임의 맴 42 숫자가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해와 달을 지으실 적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 greater 가돌 하가돌 가돌 그것도 정확하게 42 숫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15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사람들이 다 그러죠. 이스라엘 그랬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노. 이게 엘로하 여기 이 숫자도 정확하게 42 숫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 엘로하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어머니를 임마라고 임마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을 먹일 적에 밀크를 주는데 옆에 켈브 우유 그 다음에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만날 적에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에헤예 아시레 그 다음에 내가 큰 하나님을 업신여겼노라 가돌 전부 42 숫자를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산 소망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이 토라 보션 바에키 생명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앞서서 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오늘 야곱이 나는 야훼 하나님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케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는 브릿하다샤의 믿음장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1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오늘 돌아보신 바에케입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그들의 삶은 이 땅에 묻혀서 뼈로 땅에 묻혀지지만은 이제 쌈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삶의 후에 복스러운 소망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해골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요셉의 묘는요, 다른 믿음의 선조같이 그 막펠라 굴에 있지 아니하고 저 나브러스, 현재 나브러스 셰켐 지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이 요셉의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신분에 관한 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받은 그 오리지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기업과 크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3절에 보면은요, 이제 아까 소개했던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48장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똑같은 12아들 중에 루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루벤을 만나서 축복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는가?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제일 먼저 찾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딱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누가 이제 성경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장자권의 중요성은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오리지널. 원래 야곱은요, 레아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전부 그 외삼촌 때문에 그랬죠. 그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막 7년을 일하고 또 속고 나서 또 7년을 일하고, 그래서 오리지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가장 장자인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에도 그 요셉이 자기를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물려준 모든 기업을 제일 먼저 요셉에게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은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게서 나오는 이 장자권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종족으로 태어났고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났고 이것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루벤은 레아의 가장 첫 아들이고 또 야곱의 가장 첫번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의 그 빌하 어머니 빌하의 침생을 범죄로 이끌었습니다. 침상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순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성경의 법칙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잘했다, 과거에 믿음 좋았다, 그거 가지고 안 되죠. 또 자동적으로 나는 혈통으로 이렇게 됐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되 항상 동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2절을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레우벤 대신에 시몬이 있고 시몬 대신에 레위가 있는데 그 세 아들 전부 장자 명분이 다 미끄러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장자권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블 포션에 더블 포션, 두 몫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그 기업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법칙이죠. 그런데 특별히 백호리 장자에게는 더블 포션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도 두 몫을 줄 것이니, 두 몫. 장자의 축복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몫이 이 요셉에 관한 한 굉장히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토라의 얼굴이 70개의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의 깊이가 70개 층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이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더블 포션으로 갑절로 간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 그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더블 포션입니까? 오늘 토라 포션 창세기 48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더블 포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신기하게도 루벤과 시므온처럼 손자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이 므낫세, 에브라임 두 목, 창세기 48장 5절 보십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두 몫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결국 야곱의 재산이 12형제에게 전부 공동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어지고 특별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을 대표하기 때문에 11아들에다가 에브라임, 므낫세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총 보시면 13명입니다. 13명. 그래서 자동적으로 두 몫의 재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손자가 두 아들로 승격이 됩니다. 어떻게 또 여기에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그 두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굽니까? 에브라임이 아니죠. 므낫세죠. 여기에서 또 변이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48장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죠. 유대인들은 유다의 후손들은요 그 라인을 통하여 유다의 지파 사자 예수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굉장히 큰 축복을 줬죠. 그 다음에 유다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토라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유대인들의 신사를 엄청나게 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유다가 아니에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이방인 믿는 자 교회 볼 적에 숫자적으로 볼 때 누가 숫자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이방인 백성들의 숫자가 더 큽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에브라임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해달라 그렇게 축복을 했죠. 여기에 4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도다.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요. 토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족들을 축복 기도하는 에렙 샤발 예배 때 그 자녀들의 기도가 뭡니까? 아들들에게는 안수하고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아브라함 같게 해달라, 이삭 같게 해달라, 야곱가 안 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지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서 이렇게 축복한 그 내용대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해달라. 에브라임이요 전 세계에서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형통했습니다. 오늘 요셉의 축복 중에 하나가 요셉은 넝쿨이에요. 넝쿨. 응? 그 넝쿨이 그냥 풍성해가지고 옆집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서 우리 집에 저 뒤에 있는 그 큰 소나무들이 8그루 있는데요. 저 옆집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우리 집에 있는 그 가지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저 집을 넘어가죠. 저는 그 옆집으로
담을 넘은 그 소나무를 볼 적마다 이건 요셉의 나무다. 그 요셉의 축복이 막 전 세계 바운다리에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축복을 받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사바 때마다 아들에게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해달라. 또 딸들에게는 사라 같게, 리브가 같게, 라켈 같게, 레아 같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굽니까? 아직 약속의 땅에 가본 적도 없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 스라에서 사랑받던 요셉이 17세에 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팔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외국 땅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방 나라들의 믿는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지 불멸하더라. 저는 이것을 요셉은 애굽 이방 나라에 가서도 끝까지 아버지가 가르쳐준 토라대로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 섹슈얼 신 거기에 유혹도 이겼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음에도 불편하죠. 그 요셉의 신앙은요, 그 환경은 애굽이고 모든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심령을 하죠. 이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 세상의 땅에 지금 문명에 살고 애굽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명들이 이 세대의 풍습을 우리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외국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외국 문명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산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를 따라서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모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너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야. 너는 외국에 살고 여기서 살고 태어났지만은 너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 이것을 강조하게 이렇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에게 해달라. 에베소서 2장 11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지금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서랍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약속의 가나안 땅하고는 한 번도 육체적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전부 밖에서 태어나고 밖에서 양육을 받고 끝까지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희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너희의 본 땅은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서 요셉이 죽기 전에 내 해골은 여기서 묻지 말고 꼭 저 땅으로 가져가라. 매달라. 요셉도 야곱도 똑같이 기도했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정철을 우리가 지금 배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기제덱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입니다. 아브라함과 므낫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우리의 조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언약. 이삭이 약속 언약이 너에게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 갖고 므낫세에게 해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굉장히 오늘 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합니까? 아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에 꼭 적용이 되도록 할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이 야곱의 므낫세와 에프라임에게 준 이 기도는 여러분과 저 직접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은 기업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탄생할 때부터 풍요로운 7년 가운데서 탄생했어요. 왜 야곱의 식구들 나머지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간청합니까? 이제 7년 풍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7년 흉년이 시작돼가지고 2년째 음식이 없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7년 풍년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탄생했습니다. 전쟁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전쟁 세대. 저희도 물론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 그 전으로 해가지고 다 탄생을 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막 7년 풍년 가운데서 탄생이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성경적으로 볼 적에 이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이삭 때부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요. 12형제 중에서도 그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막 이 요셉을 미워하고 막 형제들의 화목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아름다운 관계죠. 화목한 관계. 또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아요. 서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특이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들 애굽 태생이죠. 약속의 땅 밖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일단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약속의 땅에서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모든 그 시대는 포로 세월. 저희가 한국을 떠나 지금 미국 생활, 타양 생활을 하고 있죠. 저희도 73년대 와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한국에서 산 것보다 훨씬 미국에서 산 삶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늘 그 고국이 그리워져.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 애굽에서 태어나고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태어난 거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이 가치를 공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양자의 원칙이 똑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게 양자가 됐어요. 혈통으로 자기 이 야곱은 요셉을 낳았죠. 근데 요셉의 마누라는 이방 여자죠. 거기서 낳은 아들도 전부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뭡니까? 양자로 들어갑니까? 야곱의 기도가 겁니다. 에브라임아, 므낫세야, 너는 내 것이야. 너의 어삼촌인가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같이 너도 똑같이 아들이야. 양육이 돼. 어답션이 돼. 로마서 11장의 내용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와 안에서의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축복할 적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축복했죠. 이스라엘로 adoption, grafted in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8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왼손을 야곱의 왼손을 한 거로 이스라엘의 왼손을 또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두 손자들을 축복하고 두 손자 중에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으로 가고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접붙임은요. 오늘 창세기가 다 끝나는 돌아보신 바에 기해서 아주 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리터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야곱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죠. 140년.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도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에 아버지 만나서 17년을 같이 사는 행복한 삶으로 오늘 돌아보시니 끝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히브리인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와이프 아스낫은 애굽인 보디베라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을 말하고 여러 민족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이덴티티, 신분이 여기에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프라임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또 창세기 48장 19절 하반절에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전부 요셉과 아스낫 사이에서 난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출애굽할 적에도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슈모트 출애굽을 시작하죠.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가. 수많은 잡족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에서 퍼져나갔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양을 잡으라. 그래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많은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애굽을 빠져나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칭호도 누가 받습니까?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도 내 이름 요셉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죠.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함께 같이 똑같이
전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 아주 그냥 우리의 신분이 확실시하게 되는 이 특별한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토라를 마치면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칭호를 받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요, 남왕국은 유다 왕국, 이렇게 갈라졌죠. 이 젠탈 에브라임, 에클레시아 교회, 그 다음에 여기는 유대인들 유다, 이렇게 갈라졌죠. 이제 예수와 안에서 이것이 통일이 되고 이것이 예수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은 정말의 선지자이다. 이제 간단히 이제 루벤은 아버지 침상에 올라들어서 이 장자권을 못 받고, 시므온과 레이를 보면은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그 노염이 혹독하되 분기가 맹렬하게 저주를 받으니, 시므온과 레위는요 너무 성격이 거칠어, 잔인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 다음에 노용, 화를 잘, 분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너무 분을 내면은요, 언제나 선지자 야곱이 그의 아들 중에 특별히 시므온과 레이가 셰켐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해가지고 내 분, 내 노, 내 칼로 사람 죽인 것 절대로 너는 하나님의 첫 태생인 장자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분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노염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화를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는 성품입니다. 유다, 여기는 유다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라인이 여러분과 저에게 토라와 함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왕권이 딱 예수아까지입니다. 예수아가 오시면은 그때부터 모든 제사장권, 왕권, 그 다음에 장자권, 이것이 전부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통일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49장 10절에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아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유다의 왕권은 예수아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자의 명분이 오늘 누구한테 갔습니까? 요셉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오늘 똑같은 이 야곱의 예언이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돌보시고 영광의 나라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에키는 우리들에게 누가 장자권과 누가 제사장권과 누가 통치권을 상식권으로 받았는가, 이는 말키제덱 예수와 안에서 전부 통일이 되어 있으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흩어진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로 모이게 되고 한 나라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서 주님께서 이 세계를 그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야곱의 예언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신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의 첫 붙임이 똑같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할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승격되고 양자가 되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2번에 걸쳐서 베레시트, 노아크, 레카, 바예라, 카에사라, 톨도트, 바예체, 바에슐락, 바에셰프, 미켓, 바이가시, 바예키 12번에 걸쳐서 토라 포션을 마치신 여러분과 또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끝까지 그의 돌보심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에키와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마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카작 베넷 카젝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토라의 공부를 가지고 더욱더 힘을 내어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며 기다리며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우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바에키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 야곱의 예언대로 모두가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여 하옵소서. 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그의 비전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승리케 하심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기업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이방인으로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갑절로 두 몫을 받고 또 전 세계 아주 많은 숫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듯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풍요로우신 야훼 하나님의 은총이 7년 풍년 기간 동안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모든 기근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가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두려움과 공포 또 팬데믹에 관한 모든 두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옵시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슈모트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본향을 찾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하며 예수와의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며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예수와의 인내에 동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2번에 걸쳐서 이 토라를 강의하는 동안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신실한 이 돕는 자들 통하여 예배의 반주와 또 이 비디오를 촬영하고
또 비디오를 편집하고 비디오를 또 업로딩하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고와 하나도 낭비가 되지 않냐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급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맡기마 하는 그 예수와의 풍성한 축복이 오늘 예배를 마치는 예배 참석한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비디오를 통하여 토라 포션 바의 길을 트는 모든 전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셈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